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강조를 아무리 해도 이제 그만 좀 하지 라고 하는 것 또한 부족한 강조가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도하라고 할 때에 과연 무슨 의미에서 기도하라고 할까? 저는 설교자로서 타인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한 문장과 한 문장을 이어가기에 불편할 때 접속자처럼 사용하는 의미 없는 십자가를 고백할 때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그냥 무의미하고 힘이 없을 때 그냥 우리는 접속자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어느 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의미 있게 보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까? 과연 무속인들이 산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자기네들의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냥 그 어떠한 귀신에 홀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전부일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일까? 만일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질문은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기도할까? 자기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일까? 아니면 입술로만 기도하는 기도일까? 아니면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 한국은 기도가 참 많습니다. 반면에 기도의 연기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내 이성과 내 머리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 없이도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잘 굴러갑니다. 성령이 있는 것보다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보다는 이름 있는 자가 나와서 한번 떠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보다는 첨단의 시설로, 인간의 조직으로, 그 성령의 임재보다는 프로젝트의 빔을 쏘아가면서 화려하게, 그리고 성령의 감동된 설교보다는 명분하게 서지잖아. 심지어는 가짜리도 있어야만 하는 그 입담에 만족하고, 그러한 세상 것에 우리는 정말 세련된 원고 속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뻔뻔스러운 신앙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해불가족 여러분,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영적인 평안함의 시대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영적인 그 영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애시의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불길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런저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동네 아저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떠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응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유익이며 기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신을 번쩍 들도록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기도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꼭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심과 내 생명과 내 정성을 다 쏟아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한 이 고백을 이 짧은 한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무시로 항상 여러 기도에 힘쓰며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이 한 절 말씀에 온통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기도의 글씨로 쓰였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명하십니다. 기도의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명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바로 누구냐?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는 한 적, 이 사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참 기가 막힌 놈입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만 여기까지만 읽으십시오. 이 사탄이 마귀가 나와 여러분을 대충 힐끔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마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탄, 너 햇불 가족들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집중해서 살폈느냐? 대충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지 잘 보지 않았느냐? 주의하여 집중하여 마귀가 나와 여러분을 봅니다. 원어에는 하나 더 썼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불의한 눈으로, 즉 우리를 불의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주위에서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르면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전사로 표현했습니다. 군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십자가의 군인이라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리의 흉패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는 완전 무장을 하는, 완전 무장을 하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완전 무장한 군인에게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보병 출신이다 보니까 눈만 뜨고 밥만 먹으면 뛰는 게 일입니다. 근데 우리 부대에 정말 왜소한 친구가 왔는데 그 완전 군장이라고 그러죠. 군대에 완전 군장을 내려면 지금은 좋은 철모도 아니고 옛날에 새 철모입니다. 이 덜그럭덜그럭하고 총은 총대는 무겁고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뛸 때마다 몸은 연약하고 콜록콜록거리는데도 단체 활동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고 그냥 뜁니다. 너무 가련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나와 똑같은 군장을 맺고 똑같은 철모를 쓰고 똑같은 총을 들고 똑같은 옷칸을 신고 뛰는데 그 친구에게는 기운이 없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뭐든 완전 무장을 했어도 그 군인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군장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놓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냐면 그 완전 무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완전 무장은 아무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즉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표어가 아무리 좋고 우리의 언어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며 성경은 전부가 다 기도로 보배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후배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요즘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내가 여러 가지 낙오가 되고 자꾸 머리만 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머리를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매우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분은 기도하시더니, 그런 사복음서에도 보면 기도하시다 25번이나 우리 주님이 모든 사역 앞에, 모든 움직이실 때마다, 역사를 나타낼 때마다, 제자를 선택할 때마다, 사역을 하실 때마다, 기적을 드러냈을 때마다 이분이 항상 한 것이 기도였었습니다. 즉 주님의 사역은 기적의 사역이 아니라 기도의 사역이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는 가장 행복한 자리를 차지하는 자입니다. 그 행복을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기도의 시간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칠줄 모를 정도로 부지런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앉아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기 위하여 일어서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늘 중얼거리듯이 마무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이제 좀 크게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가장 전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만한 기쁨을 얻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늘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